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임이라고 팔복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받은 복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어둠의 세력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이단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을 만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만남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천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온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모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천사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성찬주일을 맞이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성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찬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결정해야 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말에 모이는 샘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몬들과 함께, 세몬들 가정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샘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오늘도 봉사의 자리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사랑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오늘은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 여기 지금 막 예수님을 믿고 믿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자녀들아, 믿음으로 태어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야 할,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 스스로 자신 있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잊지만 아직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청년들아,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정욕에 늘 흔들리기 쉬운 그런 청년과 같은 사람들, 아비들아, 너희는 영적인 선생과 같은 분들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일 먼저 18절에 주시는 말씀은 아이들아, 계속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세상의 경향인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참 지도자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짜 지도자인지, 이단인지, 오늘 표현의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오늘 본문에 한번 주시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모습이 지난해와 금년, 여러분 내 얼굴도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내 모습도 점점 약해지고 좀 쇠하여져 가지만 내 속사람을 보면은, 믿음의 거울, 영적인 거울로 보면은 내 겉사람은 점점 약해질지 모르지만 속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저분은 달라졌어, 믿음이 달라졌어, 생활이 달라졌어, 꿈이 달라졌어,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그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졌어,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분명히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믿음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마지막 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다른 말로 지금은 종말의 시기,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 이제 죽고 끝난다, 그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 아직 동이 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하루로 이야기하면 시작의 시점이거든요. 깨어났습니다. 이제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때예요. 근데 사실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젠가?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그 새벽,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내 개인적으로 지금이 가장 힘들 때야,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야, 약할 때야, 눈물이 가득할 때야. 근데 오히려 그때가 소망을 붙잡아야 할 때예요. 믿음을 붙잡아야 할 때예요.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동틀 때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할 때다.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위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때 남은 시간, 마지막 때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달려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깨어서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마지막 남은 하루라 할지라도 이날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하루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18절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적자라고 하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붉은 적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붉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나, 마귀가 나타나나, 이런 이야기인데, 적 그리스도가 영어 성경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공동체, 이단들이 등장하는 때가 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다르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필요 없어, 믿음 필요 없어, 신앙 필요 없어, 이거면 돼. 이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공동체로도 나타나지만, 이단의 교주로 사람으로도 나타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우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걸 믿으면 돼, 의지하면 돼. 예수를 대신하여 이렇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단들이 오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아니,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심지어는 내 안에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단 사상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와요. 먼저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원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원래는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찌 보면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 뿌리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속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속한다는 게 뭐예요?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처음에는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같이 뿌리가 다른 사람들, 본질이 다른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다가 나간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본래부터 우리와 같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어준 이 모든 몸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성만찬 마지막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접니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제가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까? 다 납니까? 접니까? 묻는 시간에 가룟 유다가 접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리고 나가잖아요. 성찬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뿌리가 바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거든요. 오늘 이단이 누군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변화됨이 없이 살던 사람이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잘하는데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구원받아, 이 사람으로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할까?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도 그런 권면을 냈고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 2서를 보면은 요한 2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든지 바른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뭐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봐야지. 내가 좀 복음을 전해가지고 설득시켜야지. 여러분, 이단들 만나보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에는요, 이단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도사와 함께 토론하자고 해서 토론도 해봤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마라.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겉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상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다.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를 끌어낼 수 있다. 또 하나 특징,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 중에 요즘 현대 이단이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꼭 교회에 가야 되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아마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데 다르게 살면, 선하게 살면 마지막 결국은 산 위에 정상에 가면 다 만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것도 인정할 테니까 우리 것도 인정해 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이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 예수 알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성인인 것 알아. 예수의 삶도 알아. 근데 그가 무슨 하나님인가? 그가 무슨 인간일 뿐이지.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 그래 나 믿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그거는 환상 속에 있는 일이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되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곧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 승천하신 분,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분, 그분이 진정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저 그리스도가, 이단이, 여러분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기만 있지 마, 여기도 와봐, 거기서만 성경 공부하지 마,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하지 마,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에도 와봐, 우리가 하는 모임에도 와봐.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단의 특징을 알았다면, 이단의 특징이 교회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거짓된 진리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진정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께 속해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미혹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 숫자가 많아요.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빌리그람 목사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들어온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과 함께 5년 10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근데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흉내만 내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가고 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분위기 좋다, 그 사람 매너 좋다, 그 사람 참 지성인이야, 엘리트야, 그 사람 참 나이스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진리 따라가세요.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권면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면서 하나님, 나는 분위기 따라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지금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때라고,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아야 할 때라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성장해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끊임없이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서